자, 우리 먼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내가 보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좀 더 자자 하면은 빈공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지혜자가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포도밭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었고 거친 풀이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에 돌담이 무너져서 여우가 들어와 그 밭을 다 헤집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자가 그것을 보고는 생각을 깊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한 후에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 포도밭 주인이 게으르구나.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지혜를 얻은 것이 가난하게 되고 곰핍하게 되는 원인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못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운 것이 굉장한 큰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 얼마나 분주하냐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며 산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사람 중에도 원래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느리고 몸이 둔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뭐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꼼짝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상에 체질적으로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게으르다고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를 짓고 살거나 그리고 자기 욕심을 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늘 집안에서 방구석에서 그냥 게임만 하는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가요? 그렇지만 게임기가 고장나는 순간에 당장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게임기를 고치기 위해서 전국을 수소문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음에 뿌리 내린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사실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낚시가 취미여서 매일 밤 낚시 나가는 거 사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자녀들과 이렇게 노는 시간 이렇게 자녀들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게으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일은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면은 아무리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인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로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은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게으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쭉정이 인생, 그게 바로 게으른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4절에서는 거하라, 머무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자꾸 하나님 밖에 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잡초와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곡식은 농부들이 정성 들여서 이렇게 가꾸고 물 주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겨우 자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잡초는 가만히 두는데도 오히려 막 뽑아버리고 하는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은 잡초가 금방 무성하게 곡식을 자라서 덮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은 정말 인생의 잡초가 우리 신앙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전에 세바시라는 그 CBS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사람 이야기, 강연자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하기 싫은 일을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은 나보다 머리가 더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사실 귀찮잖아요. 싫잖아요. 그래도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게 바로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죠. 뭐 운동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래도 열심히 책을 읽으면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삶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꾸 신앙생활이 뒤로 밀려가게 됩니다.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고 뒤로 미루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 당장 게을리 하더라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바이블 타임 성경 읽지 않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별로 뭐 표시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하지만은 비물질적인 존재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만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지 딴 생각하는지 좋은지 제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예배자가,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나 찬양이나 예배 순서는 전부 우리 개인 예배를 위한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들입니다. 도구들입니다.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어떤 형식을 넘어서는 그런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돈이 흔하죠. 돈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가지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없는 것 같지만은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의 메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이 뭔가가 열매가 있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신앙에도 우리 일에도 우리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떠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열매로 알게 되리라. 열매는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아니면 나무 그 자체로는 별로 쓸모없는, 볼품없는 나무 아닙니까? 에스겔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아시겠지만은 키가 크게 자라거나 곧게 자라거나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관상수나 이렇게 정원수로도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꽃이 이쁘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실은 땔감으로만 그렇게 사용할 뿐인데, 물론 땔감으로도 그렇게 화력이 좋거나 그런 나무는 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포도나무를 사랑하시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포도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물을 주고 가꾸고 다듬고 그렇게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을 열매를 맺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가사에 보면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3절에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는 아까 포도나무가 쓸데없는 별로 쓸모없는 나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별로 쓸모없는 자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아시죠. 그렇지만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볼품없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가리워 주시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조차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허물이 있어도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망나니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기대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랑,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열매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떤 성품이나 우리 입술의 열매, 선한 말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외하는 말과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여러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은 우리가 사명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권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전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한다면은, 참된 것을 한다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 한다면 쭉정이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성품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면은 거기에 열매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삶의 자리로 여러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셨습니까? 원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믿고 보내신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지만은 하루 종일 비가 올 수 있다. 그렇게 했던데 하루살이가 성충이 되어서 이렇게 날아다니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아래서 지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겨우 아래서 깨어났는데 그날이 마치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하루살이는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 하루가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이죠. 일생 동안 짝짓기 하고 알을 낳고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것이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여러분 훨씬 고난의 자리에서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칭찬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열매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해야 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위해서 두 가지의 좋은 열매 위해서 두 가지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수원 농사하는 분들은 이제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죠. 필요 없는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봄에 열매가 열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적과를 하죠. 열매 솎아내기를 그렇게 합니다. 영양분이 불필요한 데 가지 않도록 필요 없는 가지나 열매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버리는 거죠. 물론 가지치기는 농부가 하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느님 말씀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계한 그 이은석 교수, 코마 이은석 교수 강연을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 아주 강연 재밌게 참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은 재밌습니다. 그분이 디자인을 할 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은 단순한 게 좋다. 단순할수록 좋다인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좋고 작은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뺄수록 좋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고 화려하고 막 갖다 더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게 고급스러운 거랍니다. 원시인들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시인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장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합니까? 추장 같으면 일만한 그렇게 하고 자꾸 뭔가 장식품들을 막 주렁주렁 그렇게 덧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거창한 행사를 벌여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고급스러운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잘 모르면은 단순한 디자인, 단순한 걸 선택하면은 실망하지 않는다. 2등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좋은 열매에 위해서 단순하게 여러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고급진 그런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남기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은 그래서 분주함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우리가 절제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면 덜 좋은 것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학력이나 배경이나 인맥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런 바울의 그런 경력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더 좋은 그리스도,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조차 내게는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 가지치기 하는 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영적인 정원에 가시덤불이 있고 풀이 우거지고 돌담이 무너진 그런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께 귀한 열매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